성경 말씀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신약성경 100쪽 인근에 있습니다. 100쪽 누가복음 제7장 2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제7장 1절 말씀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남아 나아 있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백부장에게 배웁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가시면서도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 생활을 하실 때 예수님이 주로 생활하셨던 생활 무대가 어디냐?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그 중에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 파송되어져서 관리들이 나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총독들이 나와 있고, 또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서 정주해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경에 보니까 본래 로마에서 그 속국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 밑에 있는 여러 속국의 제독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독이라고 하면 총독들, 그렇죠? 총독들을 파송하고 그 밑에 로마 군대 핵심 정예군사들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큰 도시, 한 나라의 제일 큰 도시에 그 다스리는 집정관으로 내려보내는 로마의 쉽게 얘기하면 관리, 최고 관리로 내려보낼 때 총독과 더불어서 내려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는 천부장이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정예부대를 1000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사단장급입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천부장 밑에 백부장이 있고, 백부장 밑에 50부장이 있고, 50부장 밑에 10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밑에 있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예군사를 100명 이상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에서 요직장이에요. 요직장입니다. 높은 관리입니다. 더군다나 속국, 유대나라라고 하는 로마의 속국인 이 유대나라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한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연관되어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대의 군대 백부장이더라. 그렇게 보면 로마의 군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믿음의 본을 삼으시고
자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일을 행했기 까닭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냥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중풍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고 자기 친구 유대교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종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좀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장로들이 가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유대교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백부장의 수하에 이런 종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종이 까닭에 지금 병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백부장 대신에 가서 자기 일처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인 그 사람이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부탁하는 그 부탁을 예수님이 듣고 그 수하에 있는 종을 고쳐주려고 가는데 집에서 아직 거리가 먼데 자기 친구들을 또 보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종이 낫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군인이라 내 위에 상관도 있고 내 아래 수하에 내 병졸들도 있는데 군인들은 가라고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하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집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돌아가는 사이에 그 병들었던 하인이 병남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주 짧은 말씀 한 10절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오늘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 사건이. 그런데 묘한 거는요, 이 백부장이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요 유대인들만 위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칭찬드릴 정도로 예수님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고 예수님께 했는데 유대인들,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신앙인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예수 우리만 믿어야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지 유대인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다 막아가지고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을 통해서 도대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인격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내세워주고 본이 될 만한 믿음이라고 자랑을 하실까? 백부장에게 한번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백부장에게 배웁시다. 그러면 백부장에게 배울 일이 뭐냐? 첫째, 성경 보세요. 2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더라.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백부장에 배워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사랑의 마음을 배웁시다. 그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마음을 배웁시다. 백부장은 자기 문제나 자기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내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괴로워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게 생길 정도로 중풍병이 심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정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우리 종을 고쳐주시면 좋겠나이다. 자기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재물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예수님께 청했다는 거예요.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 자기가 나가지 못하고 유대인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을 청해서 했다. 이걸 보게 되면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장로들 중에 연장자요 존경받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이미 이 백부장이 친근하게 지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이 절친하게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사람 하인 종을 고쳐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을 대신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문제가 어려울 때 날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부탁받고 가서 얘기하면서 내 문제처럼 정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내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내 종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종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종의 괴로움을 내 괴로움으로, 종의 죽는 것 같은 그 죽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랑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레이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타인의 행복이 자기 자신의 행복의 필수물이 되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 행복의 필수물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너를 사랑하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자라고 이야기할 때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백부장처럼 내 종의 아픔이 내 아픔, 내 종의 죽음의 모습이 내 죽음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고 병들어서 죽게 되어진 내 하인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질 줄 아는 사랑의 사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부탁은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인정할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웃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작은 게 있으면 자석이 쪽쪽 끌어당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석보다 큰 쇠덩어리가 있으면 오히려 자석이 끌려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남을 끌어들일 수 있고 잡아당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에게 유대인 장로들, 그 당시 얼마나 그 사람들 고고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종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 없을 때 인생은 냉랭해집니다. 사랑 없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번민이 가득 찹니다. 이 땅에 사랑 없으니 인생의 기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3장. 성경을 다 찾으십시오. 503장. 1절 찬송가 가사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태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이 없는 그 자리에 냉랭함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그 자리에 번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우리가 찬송하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영혼이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늘 모일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따뜻해진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사랑의 손을 베푸는 겁니다. 내 영혼이 따뜻해지자고 하는 그 말 뜻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자. 그게 영혼이 따뜻해진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수 있는 종의 문제를 내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았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 백부장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백부장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백부장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뭘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백부장에게 배울 두 번째 말씀이 6절에서 7절 하반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세.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멀지 아니어요. 그 집이 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아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감히 우리 집에 오시다고 하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 속에 두 번째 백부장에게 배워야 할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겸손한 인격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의 부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입니다. 사람의 목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권세자의 자리입니다. 10부장만 되어도 굉장한 권세인데 로마 속국에서 더군다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내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는 막강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권세 지위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내 삶의 모습 속에 부끄럽고 추한 것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자기를 아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급증을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계급장을 띄워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세상 계급장을 달고 나옵니다. 나는 사장이다, 회장이다. 나는 정말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학문적으로 이런 높은 위치에 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직업이나 내 지위나 혹은 내 신상에 대해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내가 나를 알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완악함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백부장 얼마나 겸손합니까? 인격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세상적인 계급장을 띄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 앞에 정말 무능하고 주님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죄인일 뿐입니다. 자기 자세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는 최상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종의 문제, 병의 문제를, 중풍병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닌 내 종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낫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오늘 백부장처럼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의 인생의 계급장, 세상 계급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줄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면서 작곡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 안에 담겨 있다. 향수병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향수병을 열면 향기가 정말 가장 좋은 향기가 온 세상에 펼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냄새, 주님 앞에 높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좋다고 하고 정말 높이 받는 그 자리는 내가 가장 작은 향수병 안에 담겨 있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향수병이 큰 사람, 큰 거 가진 향수병 가진 사람 그 별로 없습니다. 비싼 거 없어요. 샤넬 넘버 5 요만합니다. 작은 향수병에 가득 찬 가장 자온 향기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아셔서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상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이다. 둘째, 겸손이다. 셋째,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은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덕목이 겸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입니다. 크리스천의 인격 속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계급장 뛰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런 겸손의 인격을 갖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칭찬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백부장에게 배울 두 번째 모습은 겸손한 인격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성경 보시면
7절 하반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가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을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는 것이 군대에 복종하는 방법입니다. 내 종도로도 이것을 하라면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지 어디 우리 집에 감히 내가 나가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세 번째, 백부장에서 배워야 할 세 번째 사실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첫째는 사랑의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인격, 세 번째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기 좀 보세요. 오늘 이 백부장은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줄 압니까? 자기 삶의 방식대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스타일로 믿어요. 군인이니까. 그렇죠? 군인이니까 군인 스타일대로 믿습니다. 왜? 군인은 대장이 위상관이 명령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총부장이 자기한테 얘기하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또 백부장이 십부장한테 얘기하면 내 수하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명령하면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고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누구 스타일로 믿어요? 어떤 스타일로 믿어요? 군인 스타일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분 한 분을 보면요, 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쥐어져도요, 나한테 좋은 것만 아멘 합니다. 나하고 안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학자들은요, 꼬질꼬질 따집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내 머리에 내가 이론적으로 합당하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뭐 주님이 말씀만 갖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의사가 그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맨저도 안 나는 방법인데 뭘 한다고? 내 스타일대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 친구 아버지 중에 대검에 수사관으로 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큰 일들을 이렇게 막 다스리고 이럴까, 옛날에 이제 어려서 다른 이하부 그 경찰서에서 수사관 하다가 이제 진급대에서 대검 수사관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전부 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죄 지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우선 의심부터 합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세요. 경찰관 수사관으로 있을 때, 높은 수사관으로 있을 때 이게 장로님이나 목사들이 와가지고 경찰서 와서 디립다 거짓말 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걸 제표하셔도.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전하는 예수,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나는 안 믿는다. 그분이 예수 믿으려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일까? 그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름 예배 때도 경감 출신 무궁화 세계짜리 와서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어요. 옛날 천주교단이라고 이름 예배 때도 잘 나오거든요. 그분도요, 처음 올 때는 이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근데 그 양반이 옛날에 감동소에 있었대요. 그래갖고 광성교회 사태를 다 한대요. 그리고 이성근 목사에 대한 거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무슨 일로 해서 오게 되어졌는데 저 양반이 진짜가 아닌가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경찰들은요, 경찰 스타일대로 예수 믿습니다. 예? 군인은 군인 스타일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해타산이 빠릅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다 따지면서 해요. 그 믿는 스타일이 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군인 스타일,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데 아까 얘기했죠? 뭐 뛰었다고요? 계급장 뛰었어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주님이 내 부하에게 말씀하면, 내 말하면, 내 명령을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종을 괴롭히는 병도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믿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도 저도. 그러나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며 자기 스타일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주님을 믿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군인이니까 군인 스타일대로 믿어요. 그런데 군인이 명령에 대한 불복종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거는 나쁜 거 아닙니까? 명령하면 내 종도 듣고 나도 내 상관이 얘기하면 듣는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면 나도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 출신이라 할지라도 경찰 출신이라 할지라도 의심할 사람은 의심하지만 그 중에 진국도 있다는 말이 그렇죠? 아침에 어떤 우리 그 자형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목사님이 완전히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자기가 전도 받아갖고 왔는데 제가 가짜인 줄 알았대요. 왜? 강동경찰서에 있으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죽일 놈들이래요. 그런데 와갖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나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내 믿음의 모습을 주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지면 그거 불행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갖고 믿되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 얼마나 군인답습니까? 상관이 내게 얘기하면 나는 순종합니다. 내 하인들과 내 부하들도 내가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순종하는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당신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요? 웃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말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명령이 되면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 체험이 나에게 확신을 가져다 줄 때도 있지만 체험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진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앙이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될 때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오늘 성경 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그 백부장을 보면서 이 백부장의 그 친구들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이 인정합니다. 이달리아 사람, 백부장,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큰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최고라는 거예요. 보험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주님이 인정하는 그 순간에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내 종의 문제가 가서 보니까 자기 종이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친히 가서 손대지 아니하셔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군인답게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기 스타일로 믿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쪽의 스타일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성경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이 이방인의 삶의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배웁시다? 아이고, 제목도 잊어버렸네. 누구에게 배웁시다? 오늘날도 본이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칭찬받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날도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져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강단마다 이 말씀이 외쳐진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신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아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게로 오면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나는 오라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배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백부장처럼 사랑의 마음, 겸손한 인격, 말씀의 신앙,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인격과 마음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읍시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이 나음 받았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 기독교 역사 속에 믿음의 봄이 되어지는, 오늘날도 강단에서 외쳐지는 신앙의 모범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었더라. 이방인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백부장에게 있는 정말 사랑의 마음, 겸손한 인격, 그리고 말씀의 신앙,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앞에 이렇게 백부장 같은 복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가 385장 부르겠습니다. 385장.